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집도 예쁘게 잘 꾸밉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러한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행을 가져오는 나쁜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의 태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은 자꾸만 어둡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면 그 좋은 집과 금은보화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의 삶의 태도는 우리 인생을 밝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좋아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좋은 환경에서도 그는 늘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여 살면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그는 늘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선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가운데 좋지 않은 것만 골라서 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좋은 것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노래합니다. 감사가 바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영적 전염성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지체도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면 옆에 있는 아내도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하면 남편도 감사하고,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도 감사하고, 또 자녀가 감사하면 부모는 더 감사하고, 목사가 감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면 목사는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의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인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의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자기를 삼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마구 불평하면서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하더니 산채로 그들을 음부에 가두었고 250명의 지도자는 불에 태워서 죽게 했고
나머지 14,700명은 연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는데 그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죽은 사건을 통해서 뼈아픈 영적 교훈을 받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린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과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고라 자손의 감사는 지난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여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고 또 아모리 왕 시흔과 바사 왕 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내 7족속의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고라 자손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라 자손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팔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거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과거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고 크게는 이기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무기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서지기 쉬운 진토와 같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야말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축되었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이 급감하고 실업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경제 성장 지표는 자꾸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 우리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의 본질인 이 모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동력은 상실되고 어떻게 하면 현상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총체적으로 삶의 위기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겸손함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마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공간을 보면 저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지어주셨고 땅에는 짐승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질서 속에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깨트려버리고 생태계를 파괴해버리고 약탈하고, 그래서 짐승에게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숙주 삼아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을 알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고,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직면한 고통에서 견디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감사를 받으시고 또 감사한 대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고라 자손은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야말로 남다른 자손이었어요. 그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한 까닭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인하여 지금 현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시간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서두름입니다. 서두름. 내가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강박적으로 붙잡느라고 시간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기듯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꾸물거림입니다. 시간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순종과 경배인데, 순종과 경배의 게으름으로 그 부주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서두름과 꾸물거림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순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경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경탄하면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신비롭고, 눈으로 보는 이 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들에 핀 그 들풀과 꽃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푸르른 하늘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내 마음속에 경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경이롭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경이로워요.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 경이로워요. 처음으로 만져보는 거잖아요. 그게 자꾸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떨어뜨리면 큰일 난 줄 알고 저 선반 위에다 올려놔도 귀엽고 막 달려가서 만지려고. 모든 것이 다 신비스러워요. 말하는 것이 신비스럽고, 아장아장 이렇게 자빠지면서 걸어가는 것도 신비스럽고, 다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시간의 선물 앞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경탄과 경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 무엇에 메마르느냐? 감사에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소중한 선물인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10명의 나환자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해서 제사장에 보였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나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또 한 가지 큰 은혜를 베푸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부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감사를 원했어요. 감사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그렇게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현재를 잃어버렸어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현재, 바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고사리 같은 손을 엎어서 세배를 하고 나면 세배를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기뻐. 자기를 찾아온 것만 해도 기쁜데 얼마나 기쁘면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말이죠, 그걸 보여주고 자랑하고
10,000원 내라고 해도 막 좋다고 하고 보여주고, 그런데 사진이 아니라 실물이 와가지고 그것도 찾아와가지고 고사리 같은 손을 엎어갖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세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탁 꺼내가지고 막 돈을 또 세뱃돈을 주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사를 원하셨지만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은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 현재적 감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때에 육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영혼이 고침받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든 이 창조의 공간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녁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앞에서부터 저쪽까지 1시간 반 정도 전주천을 걷고 합니다. 저는 전주천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물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물가에 물고기가 막 튀어다니고, 물고기가 튑니다. 두루미가 튀는 물고기를 탁 잡아먹기도 하고, 들에 풀들이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자라는 그 자체가 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다 이렇게 피어있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저는 완산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물론 그 시냇가를 걸으면서 물고기가 튈 때마다 가끔씩 매운탕 생각이 날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매운탕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한병로에 매운탕집 있잖아요. 매운탕도 그래서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여러분 세워보세요. 아름다운 창조의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죽음이 되게 가까이 와도 나는 찬송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받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 모릅니다. 현재 주님이 주신 이 축복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성도의 감사, 참 성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고라자손의 감사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곧 과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를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를 고백했는데 이것은 미래를 감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순간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현재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넘치게 될까요?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물들고, 감사로 뒤덮이고, 감사에 잠기고, 감사에 점령되어지고, 감사에 정복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사탄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사탄은 어느 때 우리를 침범합니까? 불평과 원망의 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통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전의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성공했을 때도 감사, 잘 풀렸을 때도 감사,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후손은 과거 조상들의 잘못,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을 보시면 고라 자손들 가운데는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복을 주셨고, 또 역대하 20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을 주셨고, 역대상 9장 31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빵 굽는 자로 섬김의 복을 주셨고, 또 시편을 보면 그 대부분이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 42편에서 44편, 49편, 그리고 84편에서 85편, 87편, 88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제가 붙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새벽에서 잠들 때, 해가 뜨고 질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감사를 돌린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영원히 감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완산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원하시죠?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고라 자손들처럼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상황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난 상반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쳐서 불행과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